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에 휩싸여가지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큰 강대국에 큰 장수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2m 80cm가 되고 몸집이 150kg가 되는 엄청난 장군이 나타나서 무장을 하고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창과 칼을 들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싸울 자 나오너라. 요즘같이 그렇게 싸운 게 아니라 옛날에는 장군끼리 싸워갖고 대표자가 이기면 다 이긴 거고 지면 다 지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어마어마한 장군이 나타나서 큰 소리 치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자신 있게 싸울 용사가 한 명도 없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순신 장군 같은 장군이 나와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니 나라가 싸우지도 않고 벌벌 떨고 있는데 저 시골에 양치는 목동이 다윗이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참, 이쪽에는 2m 80 장군인데 여기는 1m 50 소년, 여기는 백전백승하는 놀라운 장군인데 여기는 한 번도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는 소년이 싸우겠다고 보내달라는 거예요.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네가 가서 한번 싸워봐라 하고 선발을 해서 대표자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다윗이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작은 물맷돌 하나가 어쩌면 투구를 쓰고 있고 갑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런 데 맞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 눈 사이에 이마에 빈 공간 거기를 여지없이 맞히게 됐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던진 물맷돌을 맞고 골리앗 장군 거인이 푹 쓰러졌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가서 이 장군이 차고 있던 칼을 뽑아서 그 칼로 그 목을 잘라가지고 머리통을 어깨다가 메고 사울 왕 앞에 왔습니다. 와, 이스라엘이 그냥 벌벌 떨다가 승리의 환호성이 울려 퍼지고 성전가를 부르게 됐습니다. 나라가 해방이 되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8.15 해방보다 더 기뻤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돼서 외적을 물리치고 이제 나라가 자유와 평화를 얻고 탄탄대로를 달리고 참 번영의 길로 갈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환영식이 베풀어지고 그 성전가를 부를 때 여자들이 노래를 했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열받은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나는 천천히고 목동이는 만만을 돌렸어? 아니 내가 목동이보다 못하단 말이냐? 이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다윗을 주목하게 되고 다윗을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다윗을 쫓아다니게 됐더라 하는 것입니다. 노래도 잘 불러야 되겠대요. 그 뭐 때문에 노래를 그렇게 불러가지고 열받게 합니까? 뭔지도 모르고 부른 사람도 많아요. 근데 어느 분은 논문을 썼는데 노래 가사와 가수의 운명이라 이런 논문을 썼어요. 그런데 노래 가사와 가수 운명이 뭔 상관이 있는가?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별가를 부른 가수들은 이별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또 죽음을 노래하는 사람들은 다 자살을 해갖고 죽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런 것 말이면 슬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인생이 다 슬픈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쁜 노래를 부르고 희망을 노래한 사람들은 희망차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라고 해서 노래가 아닙니다. 아무거나 부르지 마요. 그 못 쓸 노래가 많아요. 기쁘고 희망찬 노래만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노래를 자꾸 부르면 내가 희망찬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그럼 이별을 노래하고 죽음을 노래하고 슬픔을 노래하고 슬플지라도 슬픔을 노래하면 안 돼요. 기쁨을 노래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가사 때문에
사울 왕이 열받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면 안 되겠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승리는 하나님이 안겨주신 것이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못 이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으니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한마디도 안 높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사람만 높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지 않으면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여러분 무슨 일이 잘 되건 안 되건 간에 사람을 높이기보다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왜? 다윗이 볼 때는 이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이긴 겁니다. 오늘 내가 건강한 것도 내가 보약을 잘 먹고 운동을 해주고 건강 관리를 잘해서 건강한 것도 물론 있지만, 그런 관리하면 다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수고도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하나님과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 찬양 한마디도 안. 다윗을 높이고 사울을 높이고 그러다가 질투심이 나갖고 싸움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 네가 내 은혜를 아네. 내가 네 도와준 걸 네가 아는구나. 네가 영광을 나에게 돌렸어.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지만은 실컷 도와줬는데 사울을 높이고 다윗을 높이니까 이 도대체 이 뭐하는 사람들이냐? 내 은혜를 아는 거냐 모르는 거냐? 하나님은 이렇게 질투하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세요. 그런데 또 사람을 높이더라도 비교를 했어요. 아니, 다윗도 큰일 했고 사울 왕도 잘하셨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무엇 때문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비교를 해요. 그럼 여러분이 사울이라고 생각해보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왕이에요. 근데 시골 목동이가 어쩌다가 가서 골리앗이 넘어지고 왔어요. 그러면은 왕보다 다윗 목동이를 높이면 여러분은 마음이 편안하고 잘 됐다 그런 마음 들겠습니까? 질투심이 날 게 사실 아닙니까? 내가 왕인데 왕보다 목동이를 높여. 그러면 성자 안 익어서야 열받지요. 비교하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인생은 달란트가 다르고 또 성질이 다르고 능력이 달라요. 그러니까 칭찬을 해도 이 사람에게는 칭찬이 될 수 있지만 이 사람에게는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이들을 키우면 칭찬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오빠는 100점 맞았는데 너는 50점이 뭐야? 좀 오빠 좀 본받아라. 그러면 오빠는 좋을지 모르지만 이 50점짜리는 열받아서 못 사는 거예요. 그 시험지 가지고 인간을 다 평가할 수 없잖아요. 오빠는 공부는 잘할지 몰라도 동생은 음악을 잘할 수도 있고, 또 음악은 못할지라도 체육을 잘할 수도 있고, 체육은 잘 못할지라도 심성이 착해가지고 사교성이 좋을 수도 있고, 각자 달란트가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특기가 다른데 딱 차로재가지고 네가 우등생, 네는 열등생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 칭찬할 때도요 좀 조심해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혼자 있을 때는 괜찮는데 2명, 3명 있을 때는 이 사람을 칭찬하면 칭찬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요거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칭찬해야지
생각 없이 칭찬하면요, 잘하려다가요, 안 한 것보다 못해요. 사람은 비교하면 유쾌할 사람이 없어요. 비교해가지고 살맛난 사람이 없어요. 절대로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남편 무능하다고 옆집 복동이 아빠 비교하면요, 그날부터 살맛 안 나요. 예. 아내도 비교할 때에 아무개는 이쁘더라,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다 특징 있게, 개성 있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비교한 것은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다윗을 높이고 권위자인 왕을 낮추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 말이죠. 그게 과연 만든 일입니까? 물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죠. 여러분, 우리가 축구 구경을 하면 골 넣은 사람만 막 높이고, 야, 역시 잘하네, 박지성이가 제일 잘해, 골 넣었잖아, 와, 최고 잘한 선수야. 그러면 10명의 선수는 뭐요? 10명의 선수가 공을 차가지고 골 문 앞에까지 옮겨다 놓으니까 그 마지막 한 번 찬 것밖에 없어요. 그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다 잘하고 나머지는 다 농땡이고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된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11명이 다 잘해서 골도 넣고 승리도 한 거지만은 더 잘한 분이 있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감독이 중요해요. 감독이 선수 선발을 잘한 거예요. 그 다음에 대표자로 뽑아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전 지시를 했어요. 코치를 잘했어요. 그래서 골도 들어가고 승리를 하게 된 거지요. 그러면 골 넣은 사람만 높이고 감독은 행편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진가를 히든키가 보여줬잖아요. 와,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 세상에 우리는 16강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데 4강을 올려놔 버리니까 그때서야 감독의 진가를 알더라고요. 예.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지만은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선발해 준 사람이 누구요? 사울 왕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기회를 준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아무리 날고 기어도 기회를 안 주고 선발을 안 해주면 누가 알아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도 잘했지만은 선발해주고 기회를 줬던 사울 왕이 어째서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 만만을 돌려야 되냐 이 말이죠. 아니,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면 하늘 무너집니까? 그러면 뭐 큰일 납니까? 왜 이렇게 속이 좁아가지고 열받게 하냐 이 말이죠. 이게 생각이 짧은 거죠. 저는 참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총신대학원 2학년 때인데요, 교회사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과목이 교회사 강의를 김두한 교수님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는데 제가 도서관에 가서 이제 책을 열심히 보다가 신학진함이라고 하는 책을 봤습니다. 신학진함은 총신대학이 생긴 지가 100여 년인데 100년 가까이 동안 그 교수들의 논문집이 매달마다 발행이 개간지로 계절마다 신학진함이라고 하는 논문집이 계속 발간이 돼요. 그것이 쭉 1권부터 쭉 있죠. 1년에 4권씩 계절마다 나오니까. 그러면 어느 교수가 언제 무슨 논문을 썼는지 거기 다 실리는 거예요. 논문을 잘 안 올린 사람은 교수가 별로 연구를 안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열심히 제가 도서관에서 쭉 신학진함을 무슨 논문을 교수들이 썼는지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 김두한 교수님의 그 내용을 부지런히 불러주고 학생이 받아 부지런히 적었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적지도 않죠. 프린트를 해주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만 해도 뭐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부지런히 불러주면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받아 적습니다. 팔이 아프지요. 1시간 내내 적으니까. 그런데 신학진함에 몇 년 또 몇 월치 가을호에 그 논문을 제가 봤어요. 근데 그분이 쓴 게 아니고 옛날 분이 쓴 거죠. 그런데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그걸 갖다가 그대로 지금 낭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교수님, 그거 몇 년 또 가을호에 아무개 교수가 논문 신학 진함에 올린 거 몇 페이지에 있는 건데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그렇게 불러줘서 됩니까? 그거 복사해서 보라고 참고하라면 될 걸 가지고 팔이 아프도록 그렇게 부르면 되겠습니까? 딱 했더만 아이고 교수님 얼굴이 벌개지고 학생들 조전도사 어디 가서 그런 거 봤어? 어디 있어 그거? 나도 좀 보자 막 이래가지고 갑자기 스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똑똑한 줄 알았어요. 잘한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교수와의 관계가 그 뒤로부터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관계가 비틀어져서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상담 심리를 공부하다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권위자에게 도전하는 사람은 권위자로부터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권위자에게 도전한 것이다. 그걸 알았어요. 그래 내가 가만히 내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 상담 심리에서 뭐 상담 심리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주변에 권위자로부터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상처, 이런 게 나도 모르는 무의식 중에 쌓였다가 권위자에게 공격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그러면서 바른 말 한다고 똑똑하다는 소리는 들을지 몰라도 사람을 잃어버린다. 사람을 얻어야 되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되는데 똑똑하다는 소리 듣고 사람 잃어버렸다. 이게 미련한 인생 아닙니까? 입 바른 말을 한다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좋아하는 사람도 없어요. 입 바른 소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을 구원한 게 중요하죠. 성경에 보면 지식 위에 덕을 세우라. 지식이 아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알았으면 주변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고 감동이 되고 뭔가 참 본이 돼야 되는데 아는 게 답니까? 알고 교만하고 바른 소리 해가지고 사람 잃어버리면 그게 미련한 인생인데 내가 미련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여기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사울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 왕이 열을 받고 보니까 바로 사울 왕이 분노를 느끼고 다윗을 주목하고 다윗을 제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다윗을 높이고 사울을 낮췄는데 결과적으로는 다시 다윗이 고난길에 들어서고 사울이 열받으니까 나라가 흔들리게 된 거죠. 권위자를 끄집어내리니까 우리 모두에게 피해자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을 좀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1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높이고 사울을 끄집어내리니까 사울 왕이 다윗에게 어떻게 대우하는가. 사무엘상 18장 5절 다 있습니다. 18장 11절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와, 이제는 다윗의 목숨이 파리 목숨이 되었습니다. 가까이서 사울 왕이 열받아갖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낮아졌다고 그러니까 창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피할 길을 줘서 살리기는 살려줬습니다만은 이제 목숨이 위태롭게 된 거죠. 그게 다윗을 높인다고 높여진 게 아니죠. 권위자를 끄집어내리면 높이는 것이 높인 게 안 된다 그 말이죠. 사무엘상 18장 13절에 보면 또 18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5절 자 시작. 군대 뭐라고요? 군대장이 뭐죠? 군대 총사령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열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치가 18장 13절에 어떻게 만듭니까?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뭘로 삼았다고요? 천부장. 그럼 1000명 군인을 다스린 사람이 천부장입니다. 자,
골리앗 이겼을 때는 뭘 삼았다고요? 총사령관, 총군대, 우리나라 말하면 65만 대군을 다스리는 국방부 장관이나 육군 참모 총장이 됐는데 사울왕이 열받으니까 별 다 떼어내버리고 무궁화 2개, 3개 달아가지고 대대장하라 이 말이에요. 와, 여러분, 별 아무나 답니까? 별 하나 다는데 얼마나 어려운 건데 별을 4개를 달았어요. 그래서 군대 총사령관이 하나 떼어내고 3개만 달고 군단장 해라 그래도 열받은데 2개 떼고 2개만 달고 사단장 해라 그래도 괴로울 일인데 다 떼어내버리고 무궁화꽃 2개나 3개 달고 저 가서 대대장 하라.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사울 왕의 권위를 추락시키니까 그것이 다윗을 높였는데 다윗이 추락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부대에서 직장에서 과장으로 계셨는데 당신은 무능하니까 계장 오늘부터 하라. 그럼 어찌 될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회장 잘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 얼마나 될까요? 열받아가지고 못해. 옷 벗고 나오지. 그 자리 계장이라도 꼭 참고 잘 하셔야 됩니다. 다윗을 닮으려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단계도 아니죠. 별 4개 다 띄어버리고 무궁화 2개, 3개 달아도 아무 이상 없이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충실하게 대대장, 천부장 일을 감당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사무엘상 18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죽이려고 작전을 싼 겁니다. 그래서 다윗아, 너 1000명 천부장이잖아. 1000명 거느리고 블레셋 군대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포피 100개를 잘라오너라. 포피는 남자의 생식기를 말합니다. 그러니 남자 생식기 100개를 잘라오라 이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럽니까? 누가 뭐 잘라가세요 하고 대놓고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맞아 죽으라 그 말이에요. 죽게 하려고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서 이제 그건 뭡니까? 내 딸을 줘서 사위를 삼겠다. 포피 100개 잘라오면 공짜가 아니고 상급을 주는데 내 사위로 삼겠다. 딸 준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같으면 안 가고 말지. 목숨이 몇 개인데 목숨 걸고 당신 딸한테 장가 가려고 그 짓을 해. 난 못 가요. 그리고 말 텐데 어차피 왕의 손에 이러나 저러나 죽을 인생인데 순종해야 되겠다 하고 군인 1000명을 거느리고 적진에 들어가서 포피 100개만 잘라오라 그랬는데 200개를 잘라왔어요. 무슨 곤충 채집할 때 날개 잘라오는 것도 아니고 이 군대 생명을 노리는 건데 이렇게 배나 잘라다 갖다 바쳐가지고 기어코 딸을 차지하고 사위가 됩니다. 사울의 작전이 안 말려드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고 또 살아와가지고 배나 잘라오니 이게 도대체 핑계거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위는 됐지만은 다윗의 앞길이 험난합니다. 아니 골리앗을 넘어지게 하고 나라를 건진 충신인데 돌아온 대가는 창이 날아오고 참 이런 가진 괴계를 다 부리게 되고 보란듯이 군대 장관이 이렇게 천부장으로 강등이 되고 고난의 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내용을 볼 때 여러분은 뭘 생각하십니까? 참 권위자의 권위를 내리고 다른 사람을 높이면 높아진 게 아니다. 요즘에 가장들이 집을 가출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만 만나서 상담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물어봅니다. 왜 어떤 일로 때문에 따뜻한 보금자리 가정을 박차고 노숙자가 됐느냐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돈이 없어서라기보다 가족으로부터 무시당하는 거예요. 남편이 돈 잘 벌어줄 때는 상당히 대우를 잘해주고 막 왕처럼 떠받들더니 돈을 못 버니까 이 천덕꾸러기가 이런 천덕꾸러기고 쓸모 없어도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가 무능하고 돈벌이를 못하니까 아빠가 말하면 고분고분하게 대답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아빠 때문에 내가 창피하다 그러고 괴롭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이런 소리만 하니까 집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한 것보다 그냥 아무도 몰래 길거리 나와서 얻어먹고 자는 것이 낫겠다, 그래가지고 가출한 사람 많다는 거예요. 권위자를 무시 여기니까 그 피해가 가족에게 다시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오랫도록 교육에 종사했던 미국 사람이 수년 동안 우리나라의 교육에 참 많은 영향을 주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 이제 기자가 하도 유명한 사람이니까 돌아가기 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마이크를 딱 갖다가 대고 우리나라에서 수년 계셨는데 우리나라에 보고 들은 대로 가장 충고가 됐건 가장 느낀 바가 됐건 한 말씀 하시고 가시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한마디 딱 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수년 동안 한국의 문화와 삶을 함께 살던 분인데 이분이 가면서 하는 말이 자기 나라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닮고 싶은 인물을 기록하시오, 이렇게 초등학생들에게 시험지를 주고 말을 하면 시험지에다가 자기 어머니 아버지부터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닮고 싶은 사람이라는 명단이 쓰기 시작해가지고 선생님, 목사님, 그저 정치인, 기업가 해가지고는 앞뒤로 50명에서 100명을 써낸대요. 대부분이 거의 다 그렇대, 거의 다. 근데 우리나라의 학생들 보고, 초등학생을 보고 네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물 기록해라 그러니까 세종대왕, 이순신, 그 다음에 쓸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서너 명 쓴 사람이 많이 쓴 거고 백지다시피 그냥 낸다. 그 말 딱 한마디 하고 해석도 없고 다른 말도 없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많이 생각한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존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냐, 얼마나 쪼아대놨으면 거기나 여기나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고 실수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존경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존경할 사람이 없으면 기성세대 탓이다 그게 아니라 애들이 본을 보고 따라갈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롤 모델이 없어요. 누구 닮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 나는 닮을 사람이 없고 나는 탁월한 사람 될 거다, 그런 사람 없어요. 뭔가 비슷하게 닮아가고 싶다가 보니까 훌륭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주변의 권위자들을 이런저런 실수와 저런 문제 때문에 다 흔들어 놔버립니다. 그래 존경할 사람을 다 쫓아내버려요.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갈 길이 이제 깜깜해지는 거예요. 작은 반딧불 같은 거라도 좀 있어야 길이 보이는데 존경할 자가 없잖아요. 이 사람은 친일파야, 이거는 친미야, 이건 친북이야, 이건 이런 사람 도둑놈이야, 이거는 사기꾼이야, 이거는 뭘 해먹은 사람이야, 이런 잘못된 사람 전부 다 하고 나니까, 난도질하고 나니까 쓸만한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군대 장관이 첩부장이 됐습니다. 아주 강등을 해도 몇 단계 강등인지 모릅니다. 한참 추락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땅에까지 낮아지시고 죄 없는 분이 죄인인 것처럼 죄인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이
구유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지는 거기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낮아지는 걸 못 견딥니까? 낮아져야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참 아내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양피 100개를 잘라오러 갔다가 200개를 잘라다 바치면서 목숨을 걸고 양피를 잘라다가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순종을 합니다. 뭐 때문에? 아내 하나 얻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를 쏟아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깨끗한 죄 용서해서 의의 신부로 맞이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예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는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참 고난이 많고 역경이 많습니다. 가시밭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낮아지면서도 그걸 감내하고 목숨을 걸고 순종하고 이렇게 끝까지 주님을 중심으로 해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 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 훈련이 되고 연단이 돼가지고 그래서 통일 왕국의 왕이 돼가지고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하고 복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연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열받아가지고 같이 맞장구 쳤더라면 통일왕국의 왕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왕이 되더라도 참 옹졸한 왕이 됐을지 모릅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 잘 다듬어지고 훈련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은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질투하는 왕 앞에 맞장구 치지 않아요. 그저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죽이지를 않아요.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 그저 낮으라면 하나님이 나 주시는가 보다, 그저 목숨 걸고 나가라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계신가 보다, 그렇게 순종하고 나가니까 권위자에게 순종했더니 권위자보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사울은 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권위자가 있습니다. 가정에 부모님이 계시죠. 사회에 다 윗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내 윗사람의 권위가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을지라도 내가 그 권위를 잘 인정하고 그리고 높여주면 내 앞길을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다 끄집어내리고 내가 올라가겠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내가 올라갈 수도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역행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까다로운 사람이라도 내 권위자로 세우셨으면 주님께 하듯이 하라, 하나님께 하듯이 하면 그 사람이 예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높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높이고 권위자를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